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고 또한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질문의 연속이에요.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안다는 건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내가 할 일과 남이 해도 좋은 일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능력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론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핵심을 찌르거나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상 테이블에선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탁월한 협상 능력을 가진 이유도 어릴 때부터 자리 잡은 토론 방식의 학습과 늘 질문하는 습관이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나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지식은 금세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요,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은 지식은 마음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고를 위해선 우리가 좋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바른 답을 얻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터프한 초등학생 답, 초등학생들의 웃긴 답 모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이 게시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고 기상천외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답을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답들이 나와요. 한번 말씀드릴 때 한번 여러분들 어떤 답이 생각나시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답일까요? 산에서 왜 밥을 지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딱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산불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 날까봐. 근데 이 아이의 답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그 까닭이 뭐냐면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셔라고 됐어요. 우린 뭡니까? 답을 알지 않습니까?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놓고 하는 건데, 이 아이의 답은 너무 황당합니다. 바로 지퍼를 내린다. 이게 답이고요. 또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뭐 칭찬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의 답은 꼬레 이겁니다. 참, 예상치 못한 답이 참 너무나도 웃음이 나오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질문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파고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려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의향을 묻고 있어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바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은 사실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들은 예수와 여인을 정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양심에 의해 정죄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씩 예수와 여인 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곳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그 여인만 남게 돼요. 비록 이 여인은 억지로 끌려오긴 했으나 그것은 주님과 만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초막절 기간 안에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 공경을 해서 어쨌든 구실만 찾으면 예수님을 잡으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좋은 사건이 발생된 것이에요. 바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험하여 체포할 구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조류의 기회로 삼기로 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옵니다. 그들의 이러한 계획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옳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록 범죄한 여인일지라도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열하고 잔혹한 것이에요. 이런 잔인성과 간교함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폭력이 있고 잔인성, 잔혹함이 있다라고 하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잔인성과 이 폭력성과 이 간교함은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점 율법은 전하기를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은 돌로 다 쳐 죽였어요. 왜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잡아다가 둘 다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들의 잔인한 음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돌을 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략은 바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증명이 명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험 속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처형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세례와 창기들을 용납해왔던 예수님의 언행을 실추시켰을 것입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그렇게 공격했을 것이에요. 아니, 저런 세리와 창기들, 저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저 여인을 죽이라 말할 수가 있는가? 둘째는 5년 성품을 지닌 구원자, 해방자로서의 그 메시아의 이미지와도 모순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 우리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만 왜 죽이라는 거야? 다 구원시키러 왔다면서. 셋째는 그런 결정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의 권에 직접적인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 만일 그 여인에게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고 변호하는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그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신성한 율법적으로 정죄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율법을 깨러온 사람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 생활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공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간음을 장려하고 범법자를 보호한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그들의 질문은 치밀하고도 계산된 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악한 음모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그들은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걸려들 것이더라 확신했습니다. 누구든 걸리게 되었어요. 이 질문에 누구든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되어 예수님께서 처음 보이신 그 반응은 잠잠히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썼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굳이 그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걸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굳이 안 쓰는 내용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침묵하신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의 언행으로 볼 때 그들에게 대답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침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침묵의 의미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살해하는 일에 대하여 죄인을 취급하는 그들의 비인도적인 그 잔인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악에 찬 음모에 대하여 반성케 하기 위한 침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은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신 일이 되풀이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침묵은 인간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에요. 내 뜻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침묵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린 침묵하는 것. 아무리 내가 오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침묵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신원하게 되어 있어요. 신원하십니다. 순간은 우리가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흥분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신 이 말씀은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말씀이에요. 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다 잡은 거예요. 어느 하나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놓치든지 공의를 놓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두 마리 토끼를 그 말씀을 다 잡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을 때 계속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었을 때 주님은 그릇 씻다가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 던져. 그래서 그릇 쓰셨다고 몸을 굽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 난 너희들과 상관하기 쉽지 않아.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일이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너는 상관하지 마. 무시한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든 주님께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은 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타인을 판단할 만큼 선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해요. 가늠할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보라는 말씀은 인간의 양심을 향해 쏘신 하나님의 화살이셨어요. 시편 7편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올 때부터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여인이 가늠하였다면 그 현장에 가늠한 남자도 반드시 함께 있었을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 홀로 가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함께 잡아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가늠한 남자는 함께 오지 않았을까요? 실수로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잡아가야 되니까? 그 이유는 그들 역시 간음을 즐기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간음을 즐겼기에 간음한 남자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단지 간음한 여인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신 말씀과 무엇인가 바닥에 쓰신 글씨가 그들의 양심을 팍 찔렀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절호의 계획에 왔다라고 살기 등등했던 그들은 주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른에서부터 젊은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완벽한 인간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용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사라져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는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랑과 관용 없이 이웃을 비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역시도 사랑과 관용 없는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이웃의 과실을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죄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과거를 뉘우친다고 해서 절대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뉘우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심이 찔리면 죄 용서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 용서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양심의 가책이라고 받게 된 것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이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에 털났다고 얘기해줘. 양심이 딱딱하게 굳었다고 얘기해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나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는 것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 없는 그 죄 용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식이 있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양심의 자책이 왔으면, 가책이 왔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죄 용서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여인은 너무나도 복된 여인입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끌려올 때부터 여인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만일 그녀가 예수님 앞에 끌려오기 전에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그녀는 그 죄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이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함께 가늠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듣지 못했어요.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조차도 못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조차도 못 느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안 잡아가네? 난 살았네? 야, 난 정말 행운이 많아. 난 살았다. 그 순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잡혀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난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죽은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비참하게 질질 끌려왔을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끌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질하며 욕을 먹으면서 지금 질질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비록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말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도 그녀는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남았던 것이 바로 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로 인해 수많은 군중 가운데 구원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났어요. 그리고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여인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전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어요. 그 전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쌍 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질질 끌렸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인이요. 여인이요. 이 여인이라는 뜻은 존칭입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죄의 몸으로 끌려왔어요. 질질질.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질 때 싹 자기도 흩어지는 게 맞습니다. 무슨 잘한 걸 할 게 있다고 거기서 딱 거저지 서 있겠습니까? 빨리 숨어야 되죠. 빨리 사라져야 되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몸에 돼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뭘 할지라도 난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요. 여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회개하는 모든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는 분명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바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결코 용인이나 묵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범죄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용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자칫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쉽게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합법적으로 이런 죄를 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상관없어. 내 육신을 짓는 죄는 이제 나와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제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전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죄에 대한 사하심은 새로운 기회 제공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몸으로 죄사함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죄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초범보다는 상습범이 더욱더 과정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우발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내가 그 죄를 뉘우쳤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결코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같은 죄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자신을 죄간의 죽은 자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와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범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죄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범죄가 너무나도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법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틈을 주면 사정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음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늘 감사하시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늠한 그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 건져내 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주님 옆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가늠한 여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옆에 서 있을 계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용서해 주셨던 것,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늘 심령이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고 늘 변화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